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정리한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려 하냐면요. 아르미니스들의 주장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을 변증적으로 좀 변호하는 것처럼 개혁주의의 개혁파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의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는 매우 다양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무릅쓴 의지는 정말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 허락하신 의지조차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양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의지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즉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의 의지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연인의 상태의 의지, 즉 사회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에 무언가 성취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없어도 자연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에 대한 5, 6, 6번과 7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전에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는가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인간의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거의 완전한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부분 타락, 즉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 특별히 사람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고 자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하실 때 혹은 처음에는 부여하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번을 또 보시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부드러운 조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약하고요.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은혜만으로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부드러운 조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조언은 어떤 말씀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어떤 뭐 저 부분만은 틀리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일 것이지만 어떤 말씀이 임하여 역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조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 후배들이나 뭐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듣고 듣지 않음도 결국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실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고 하지 않고 또한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조언은 이런 갭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오직 인간의 의지에 따라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의지를 너무 넓은 영역에서 어떠한 구분도 없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지금껏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그 의지와 마음먹음으로 인하여 지금은 대단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이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이 죽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훈훈한 이야기로 들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그저 인간의 의지를 자연적인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시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을 이제 막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2006년 12월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006년 12월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네,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사역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맡았던 부서가 이제 중고등부였어요. 저희 모교회가 막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15명, 20명 되는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뭐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또 뭐 애들이 막 놀 것도 없고 뭐 없으니까 조금만 이제 어리고 재미있는 전사님 오면 교회로 이제 많이 와서 뭐 부흥도 되고 뭐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이제 뭐 신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고민 상담을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어떤 고민을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그 당시에 막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것들 지금이야 뭐 사실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연봉을 40억씩 받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하고 사실 하기 힘든 직업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사실 매우 생소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막 광고도 찍고 또 중학생들한테 매력적인 게 무엇입니까? 공부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뭐 15시간, 16시간씩 막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얘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자기의 학교에서는 이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장 잘한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확인했는데 가장 잘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나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전도사님들한테 좀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제 옆방에서 자취를 하던 이제 한 선배 전우사님이 게임을 기가 막히게 한다. 모든 게임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형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랑 한번 게임을 한 세 번 정도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흔쾌히 이 전우사님이 게임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전우사님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을 아주 쉽게 세 번을 내리 탁탁탁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상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꾸지 않고 거기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꿈을 꺾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꺾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 친구가 중학생들에게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아, 진짜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옆방에서 그냥 기타 치고 있는 형이에게 부탁했는데 이 형한테도 지는데 프로게이머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실 인간의 의지에 의한 구원을 이 정도로 쉽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구원에 이르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중학교 학생이 내가 이 학교에서는 게임을 제일 잘하니까 프로게이머를 해도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이 다양한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의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충분하게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를 생각하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고 인간의 삶을 보니 꽤나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기도 하니 하나님의 부드러운 조언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때로는 인간의 어떤 의지를 발동시키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아마 한 80%는 될 겁니다. 야, 이제 공부 좀 해라. 저도 이제 몇 번 듣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몇 번 듣긴 했는데 저는 심지어 그 부모님의 조언을 포기시켰습니다. 도저히 과외 선생님이 저희 누님을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과외 선생님 굉장히 좋은 선생님. 저희 누나도 수학을 잘 못했다가 지금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시킨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랑 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과외를 똑같은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못하겠다고 제가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못하겠다 그러셔서 이제 부모님을 포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 얘는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인간은 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 인간의 이성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각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된 이성으로서 옳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 옳은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조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택하게 된다라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꽤나 오랜 시간 이어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범죄나 오류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끊임없이 발전했다면 지금 정도의 시기라면 인간의 이성은 거의 고조에 올라서
다양한 범죄들이나 다양한 도덕성이나 비이성적인 것들은 이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사라져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떤 학자들의 좀 인터뷰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지금 이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다시피 지금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더 후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은 새로운 범죄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는 마약 사범은요, 2024년이 2023년 대비 18%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2025년이니까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초범의 비율이 처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8%의 증가한 인원 중에서 62%가 처음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뭘까요? 그 중에 또한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시대 때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마약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요. 뭐 흡연하는 애들은 있었고 뭐 해봤자 담 넘어서 분식집 가가지고 떡볶이나 먹고 뭐 이 정도의 탈선이었죠. 그것도 저는 또 그것도 겁도 많아가지고 그런 일도 많이 못 해봤는데요.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왜 근데 청소년들 비율이 증가했을까요? 그냥 손가락으로 몇 번 툭툭툭툭툭툭 하면 뭐 요즘은 청소년 애들이 얼마나 박습니까 이런 거에 그냥 툭툭툭툭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됐던 청소년 도박 같은 것들 탁탁탁 하면 금방 그런 것들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텔레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은 그대로 놔두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말들이 결국엔 성장한 것인가? 그 결과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시고 뭐 국가라는 그런 일반 은총 혹은 또 사회라는 일반 은총, 법이라는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지금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다른 인간의 이성을 인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법도 없애고 국가도 없애고 다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더 끔찍한 상황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회 변혁과 도덕성 증가는커녕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도르트 신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어도 여전히 사람으로 존재하고 지적인 능력과 의지를 부여받은 자이며 또한 모든 인류에 퍼진 죄악이 사람에게서 인간의 본성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으나 죄는 사람에게 부패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아있다. 능력과 의지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의지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사회를 유지할 정도의 인간의 어떤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더 이상 추악한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거기까지는 빼앗아가지 않았으나
죄는 사람에게 부패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부패하였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결국엔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도 나무 토막이나 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작용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그 특성들을 제거하거나 힘으로 눌러 강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며 즐거이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힘으로 돌에게 하듯이 나무 토막에 하듯이 그 나무 토막이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돌이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제거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주고 마치 공장에서 부품 교체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갱신의 의미가 여기도 이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재창조하셔서 즉 갱신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교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된 그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구원에 의하여 사람의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오늘 의지에 맞추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께로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는 그저 그대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의 영역에서의 의지만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의 역사로 가능하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 아무리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돌이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삭개오가 돈만 바라보고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시사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그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결국 그의 의지가 죄를 향하여 있다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었고 결국에 내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의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갱신되어져서 이전에 행하던 일보다 더 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롭게 된 의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의 변화는 결국에는 구원 이전에 그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혹은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는 죄만이 가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의 본성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의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기대는 이제 하지 마시고 뭐 2, 3분 안에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그런 의지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앙 고백서 강의할 때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의지, 타락 전의 의지, 인류가 그리고 타락 때의 의지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의 이 의지가 모두 다 다릅니다. 결국에 이 의지, 이 타락 전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였지만 무엇도 선택할 수 있었죠? 결국에는 타락도, 죄악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의지는 그렇게 타락의 가능성을 어찌 보면 가지고 있었던 의지였습니다. 그러면 타락 후의 의지는 어떠한 의지였습니까? 오로지 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였다라는 거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저 하는 그런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의지는 어떠한 의지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타락하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의지, 즉 이 의지보다 타락 전의 의지보다 더 갱신되어진 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 간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하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잠깐 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결국에는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결국엔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르트 신조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지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지 때문에 인간에게 공로가 돌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공로는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이 공로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이 인간의 의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간의 의지는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를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는 어찌 보면 약간은 이단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싸그리 쓸데없는 것으로 부정해 버리고 삭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공로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여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행동들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교만의 유혹이고 교만의 일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참된 의지는,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이 이제 교리를 막 공부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유익으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주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말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취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심은 결국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한, 혹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방법이지, 그것이 주객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다른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찬양, 봉사, 직분도 마찬가지죠. 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해보면요, 청소년 애들이 찬양 시간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신납니다. 막 방방 뛰어요. 당장이라도 막 진짜 선교할 것 같고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잖아요. 말씀 시작되면 잡니다. 땀 흘리고 막 40분, 50분 넘게 막 찬양하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찬양 시간에 저 구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애가 막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니까 야,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막 이러는데요. 걔네 다 말씀 시간에 잡니다. 땀 흘리고 막 이러는데 에어컨 막 틀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시원하다 하고요. 막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앞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다 잡니다. 다 잡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캠프 때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 조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듣자. 찬양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찬양을 하자.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이죠.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것보다 교회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느 다양한 것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누군가 제 목에 칼을 들이들고 얘기한다 해도 저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어요. 목사님, 찬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양에 대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은혜의 방편이 말씀, 기도, 성례인데요. 이 말씀, 기도, 성례 중에 사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는 말씀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한 기도,
말씀이 없는 단독적인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기도.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전에 말씀을 읽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성례는 성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지. 뭐 저 식당 가서 말씀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성례라고 주장한다거나 뭐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성례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례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여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에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중심 내용이 아닌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갱신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의지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 봉사가 별거 아니다, 뭐 다른 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우리의 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이진 않아도 때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